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동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장이에요. 웰컴, 웰컴, 웰컴. 고동부 지난 주간에 못 봤어. 보고 싶었어요? 수련회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이 학생 목소리는 안 들리네. 많이 받았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우리 유모차 무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유모차. 네. 바닥에 깔고 앉았네요. 우리 지금 영화부실에도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안으로 밑에도 많이 있는데요. 다 같이 박수 쳤습니다. 지금 또 우리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안에 있는 아마 여기 왔을 거예요. 뭐 태명일, 금칠, 뭐 철야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박수 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요즘 난임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힘들어 하시는데 임신을 하기 위해서 시술하는 거 있잖아요. 시술비를 1회에 한해서 우리가 교회가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막 트라이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가 봐요. 힘든 과정인데 하여튼 교회가 그래도 1회 돈이 몇십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귀한 생명을 얻도록 또 이 철야에 나와서 임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신생아 축복 기도도 하고 뭐 둘째, 셋째, 넷째 막 이제 뭐 이렇게 상도 드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저 출산 시대에 느낌이 없어요. 뭐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 전체가 출산율이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에 영향이 있는가 하니까 올라가서 지금 물론 지금 한 몇 표로 올라가야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참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다시 근래에 올라갔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 또 청년부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꽤 많아요. 결혼을 정년기를 또 약간 좀 지났다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 많은데 올해 결혼 러시가 일어나도록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근데 결혼 대상자는 주로 멀리 안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기도하고 주여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하고 딱 하는데 옆에 눈이 딱 띈다든가 뭐 이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없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어쩌다가 이렇게 옆으로 빠졌어요. 자, 오늘 온라인으로 또 함께 참여하는 분들 격려합시다. 우리 곳곳에서 자, 우리 앞으로 우리 자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고 돌아갑시다. 응답받고 갑시다.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자, 오늘 시편 121편은 굉장히 유명한 우리 시편이죠. 1절의 말씀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일평생 이 주제를 가지고 살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주제예요. 중대한 질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 것이냐? 어디에 내가 의지하고 살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찾겠죠. 내가 누구를 만나야, 어디를 가야, 무엇을 통하여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건가? 내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건가? 이게 우리의 인생의 주제예요. 왜 이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들리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늘 그걸 의식하며 사는 거죠. 인간의 삶이 매우 허약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죠? 충분한 존재가 아니야. 이 베이비들 태어날 때 보면 뭐 정말 그 부모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죠. 이 송아지나 뭐 딱 태어나자마자 떠닥 쓰더라고요. 와, 근데 야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막 일어나는데 대단한데 이 베이비는요, 우리 애들은 뭐 이게 뭐 한 1년 가도 뭐 겨우 이러지. 그리고 뭐 끊임없이 돌봐야 돼. 끊임없이 돌봐야 돼. 끊임없이 돌봐. 얼마나 그죠? 20년, 어떤 경우는 뭐 30년까지. 일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성인이 됐다고 내가 이제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죠. 그죠?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도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또 자녀들이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잖아요, 다시. 우리의 삶에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삶은 여행과 같다고 그러죠. 여행, journey, long journey예요. 한 100년 동안 여행을 다니는 거. 여행을 다니면 어때요? 여행길에는 위험한 일들을 많이 만나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항해로 비유를 하잖아요. 항해. 배를 타고 나가는 항해. 잔잔해 보였는데 바다 한가운데 나가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경랑이 일고 막 그냥 하늘이 보이지 않고 갑자기 위급한 일을 당하고 예기치 않는 순간 위험한 상황을 마주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실족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실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건들이죠. 요즘 여러분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죠. 뭐 계속 사건 사고예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안전을 추구합니다. 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 불안한 세상에서 안전을 비즈니스로 삼아서 돈을 벌어요. 뭐 그런 게 뭐 보험도 있을 수 있고 시큐리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일 수도 있고 엄청난 사람들은 돈을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불안하니까 불면증들이 많죠. 또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디인가 도움을 구합니다. 누구인가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나 나중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음을 발견한다는 거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믿었던 것들이 흔들린다는 거. 시인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눈을 들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산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산은 요동치 않는 모습입니다. 바다는 요동치지만 산은 요동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직해 보이는 거죠. 안정감이 있고 큰 산을 보면 그 위험과
그 산이 주는 어떤 편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산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산과 같은 존재. 와, 기대를 언뜻 그 아버지에게 기대면 의지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산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산은 산일 뿐이라는 거예요.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평소에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줄이 든든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줄을 다 붙들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줄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줄들로 가득해 있어요. 어디를 가나 보십시오. 줄대기를 하잖아요. 줄대기를 하잖아요. 연줄. 뭔가 그 어떤 학연, 무슨 지연, 그게 다 줄이잖아요. 그죠? 어떤 줄이 세어 보이냐는 거죠. 그걸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연줄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어려운 순간을 맞으면 내가 붙들고 있는 줄들이 허접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누들누들한 거. 내가 붙잡고 있는 줄이 진짜 강하게 나를 붙들어 지켜줄 것 같은 밧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새끼줄이야. 썩은 새끼줄이야. 그 연줄이 끊어지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자랑이고 평소에는 든든한 백이 되고, 그러나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그 높은 산처럼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권력이라든가 재력이라든가 명성이라든가 커리어라든가 단단한 인맥이라든가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은근히 얘기하죠. 사돈의 발전이라도.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려다. 이 귀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 아주 강력한 자랑이 될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쉽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해요. 산처럼 보여요. 거기에 줄만 대면 뭐가 될 것 같은. 근데 여러분, 그 권력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그 모든 생각이 사라져 버린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한 줌의 흙이. 지금 트럼프가 대단하죠. 온 세상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열국이 지금 떨고 있어요. 얼마나 위세가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아요. 매우 짧아요. 미국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5년이고 미국은 1년 짧아요. 근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해요. 지금도 쫙 트럼프 옆에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요즘 막 떠대요. 사진에 막 나오고 얼마나 위세가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산처럼 보여요. 그 줄만 되면 백악관 근처만 있으면 엄청날 것 같은데 여러분, 짧아요. 여러분,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기가 도움이 될까? 저기가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은행이 나의 도움이 될까? 시인은 도움이 될 것을 찾아 아무리 고개를 돌려보아도 없음을 발견하는 거죠. 아무리 돌아보아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바라볼수록 더 불안이 몰려온다. 믿고 그를 붙들었는데 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의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의지할 것이 아닌데 의지하면 더 위험한 상황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줄이 굵어서 그게 매달렸는데 그게 매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 줄이 끊어져 버려. 추락사를. 한 사람만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실족을 하는 거예요. 믿었던 것이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장애물이 될 때가 많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간절해집니다. 마음이 간절해져요. 불안이 심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분별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칫하면 도움을 줄 알고 믿고 오히려 가다가 사기를 당해요. 어이없이 당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그를 의지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믿었던 줄에 내가 포복을 당해요. 여러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 이 단계까지 오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도움을 진정으로 줄 곳이 어디인지를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한 곳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절망을 맛보고 좌절을 맛보고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게 믿을 게 아닌데 믿었던 거예요. 의지할 게 아닌데 의지한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계속 그냥 돌아보는데 잘못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들은 웅장한 산들이 있고 멋진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 와, 저기 가면 내 삶이 이제 풀릴 것 같아.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요, 신기루들이 막 나타나요. 신기루. 흑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위기의 순간이 있고 너무 힘들면 엉뚱한 것이 의지할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막 그 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요. 믿음직스러운 거죠. 그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산들은 견고하고 믿음직해 보여요. 그러나 산은 산이에요. 먼 산. 허상이라는 허상.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별별 것들을 다 의지해요. 사실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사람들이요, 산에 옛날에 등산 가보면 별 구석구석에 무슨 그 큰 바위 밑에 촛불 다 켜놓고 곳곳에 뭘 해놨어요. 거기 뭘 빌고 있어. 전부 다 그냥 산에 막 고목을 의지하고 이끼 낀 바위에 그냥 의지하고 어디든 물을 떠나놓고 빌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 전까지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인생. 자, 시인은 비로소 도움이 될 곳을 찾아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1절과 2절의 사이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산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 산이 도움이 될까? 저 권력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 인간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걸 찾는데 숱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이제를 찾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늘 이 밤에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될 분은 오직 여호와.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분은 누구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사람들 참 어리석죠, 여러분. 이 산과 들과 모든 바다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나무를 붙들고 그냥 그 고목 밑에서 빌고 있으니, 그렇죠? 이 고목이 비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줄 건 없는데 자꾸 비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산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눈을 들어 산을 향하는 게 아니고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산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신령한 산이 없어요. 영통한 영험한 산이 없어요. 전능한 인간은 없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했는데 그 의지했던 그 인간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그죠? 내가 의지하던 부모님이 갑자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사업이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보증 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보증 쓰고 뭐 했는데 그렇게 될 줄 몰랐어. 한 달 안에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딱 했는데 게임 끝. 여러분, 완전한 인간도 없고요. 인간이 만든 완전한 시스템도 없고요. 인간이 만든 어떤 완전한 제도도 없고요. 인간이 만든 것으로는 인간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반대요.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만든 것이 오히려 인간의 안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천지에 있는 돌과 나무와 별과 달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가? 내 안전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숭배하는데 그 숭배하는 우상은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쏟아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불안할수록 우상에게 더 많이 절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갖다 보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불안하는 때가 되면 어때요? 구설하고 부적을 비싼 걸 사고, 불안할수록 더 비싼 걸 사고 빚내가지고, 그럴수록 더 불안하죠. 그 불안이 해결될 수 있나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의 문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예배예요. 거짓된 것의 안전을, 거짓된 것을 통하여 안전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습니까? 연말 연시가 되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부적을 많이 삽니까? 혹시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한테 가방에 부적이 있는 분 있으면 나중에 저 기도함에 넣어놓으세요. 저한테 가면. 불안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초신자니까. 요게 또 약간 부적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철야도 나왔다가 부적도 가지고 있다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면요 약부터 챙기지 말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불안하면 예배에 문제가 있어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무엇을 보면 알아요? 예배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면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약부터 찾지 마세요. 불안하니까 막 신경 안정제 이런 걸 먹는데 안정제로 해결이 안 돼. 예배로 해결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 예배도 대충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부터 사고가 나는가 하면요 예배 대충 드리는 데서부터 사고가 나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사고가 나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평안이 흘러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영혼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약이 지켜주지 못해요. 사람이 지켜주지 못해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오늘 여기 보세요. 너를 지켜 어떻게 해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세상은 환난으로 가득하 있습니다. 환난. 우리의 삶은 이 환난이 닥쳐요. 환난이 불가피해요. 질병이 찾아오고 재난이 들이닥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특별히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악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난 죄가 없는데 악인들이 그냥 덤벼들어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매일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대책이 없고요. 악인이 달려들면 대책이 없어요. 이 위기 상황을 한순간에 위기 상황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눈에 띄나요? 퀴즈. 나를 보면 답이 없어요. 성경을 보셔야 답이 있어요. 지킨다라는 단어예요. 지킨다. 오늘 이 121편에 지킨다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근데 원문,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8번 나와요. 8구절인데 8번이나 나와요. 엄청나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킨다는 거.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여호와. 그죠? 그러니까 답이 나왔어. 이 121편이 뭘 강조하려고 하는가가 답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는 너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이 주 임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무엇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어나요. 죽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죠. 그리고 그 풍랑에서 건져내어 주시죠. 풍랑 속에서 건져내어, 이 환난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불어닥친 환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한순간에 혼란에 빠지면 죽음의 위기로 몰려갑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환난에 빠질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오늘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인간은 실수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이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참 실수를 많이 해요. 지나가 보면 내가 잘 키우려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실수가 많아. 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아이들에게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도우려고 했는데. 도우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수는 인간의 한계를 잘 드러납니다.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완벽은 없어요. 우리는 100%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안함이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높은 언덕에서, 그 언덕에 가면 이 행글라이더, 이 호주의 그 시드니에 제가 있을 때 약간 1시간만 가면 울릉봉이라는 곳에 그 언덕 위에 행글라이더가 바다를 향해서 쫙 행글라이더를 타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한번 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촬영도 하게 해서 그 다음 주일날 이거를 제가 뛰어내리는 걸 온 교인들에게 한번 딱 제가 모험을 한 걸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날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이제 막 제가 이제 뛰어내리는 걸 구경하러 다 왔어요. 뭐 촬영팀도 막 있고.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너무 세서 안 하기로 했고요. 행글라이더를 위험하다고 그날은 안 되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진짜 하면 이제 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모든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뛰어내리게 된 운명이에요. 근데 그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람이 불어서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혼자 뛰어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문가가 뒤에 딱 타서 같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앞에 나는 이제 가면 되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사고 나지 않았다 그러면 뭐 믿을 만한데, 한 2번 떨어졌습니다. 믿고 맡기겠어요? 못 맡겨요. 못 맡겨. 그거 어떻게 맡겨요? 2번 정도 떨어졌다는데. 여러분, 인간은 100%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실족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성공률 100%,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분은 우리를 실족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고 있는 한 우리를 실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실패가 잦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들 이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성경 속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가 우주, 이 태양계를 돌고 있고, 뭐 기울어진 23.6도에 약간 해서 막 돌아가는데, 지금 수많은 행성들이 있고 하는데, 지금 이 우주 만물이 지금 오묘하게 조금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우리 다 불에 타 죽어요. 하나님이 조금도 오차 없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삼라만상을, 계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조금의 0.001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지구의 이 오묘한 자전과 공전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에요. 99%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을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놓쳤네, 어쩌다가 내가 실수를 했네, 어쩌다가 내가 까먹었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4절에 졸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24 hours. 하나님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시고 과로하셔가지고 어느 날 눈을 잠시 감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깜빡했네, 그런 게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죠. 한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심야에 그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건 뭐예요? 그 밤중에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은 이미 제자들이 어떤 위험 속에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을 맞은 제자들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순간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한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죠.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팔레스타인의 낮의 태양은 뜨거워요. 살같이 탈 수 있습니다. 일사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어때요? 영하의 날씨예요. 얼어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위기는 낮에도 밤에도 일어납니다. 한순간도 마음에 놓을 수 없어요. 우리의 밤에 자는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든 보조장치는 한계가 있어 고장이 나고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보호장치를 해놔도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몰려오면 속수무책이에요. 이런 방파제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오늘날 그 예상을 뛰어넘는 태풍이 몰아닥치면 무용지물이 돼요. 전에 여러분 태풍이 크게 부니까 울릉도인가에 그게는요 어마어마한 파이돌이 그냥 그 파도에 그냥 어디까지 굴러가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런 이 디펜스 방어는 더 강한 적수를 만나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대비한 것보다 더 강력한 것들이 센 것들이 밀려올 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갈수록 더 위험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갈수록 더 편리해지지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완전한 요새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면의 허약함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질환이 많아졌어요. 이 불안한 사회에서 어쩌면 당연한 어떤 모습일지도 몰라요. 이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고도의 장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리학적 그 장치가 뭐냐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어를 하며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는 이미 살아오면서 수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나를 미워하고 또 음해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상처를 주고 그게 뭐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니까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방어벽을 세우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도 방어벽을 딱 세워놓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의 공격을 미리 대비해서 미리 방어벽을 딱 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이미 어떤 공격을 예상하고 방어 기제를 강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만큼 불안한 거죠. 불안한 사람일수록 이 방어 기제가 더 강하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사회 전반전에 일어나는 이 현상이기도 해요. 방어 기제가 강한 거.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내 비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더 안 받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긴 해도요, 교회 올 때 어떤 분은요, 방탄복을 입고 오는 분이 있어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자기가 딱 나올 때 이미 옷을 방탄조끼를 딱 입고 오는 거예요. 쏴라, 나를 막는다. 어떤 분은 헬멧도 쓰고 와요.
눈에 안 보이는데 다 지금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이 활발한 게 왜요? 공격자들이 많으니까. 요즘 여러분 뭐 별것 아닌 일도 그냥 고발해버려요. 고소 고발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그냥 수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를 지켜내고자 하는 자기 방어 기제일 수도 있어요. 난 더 이상 당하지 않으리. 나는 내가 맞고 살 거라는 거예요. 약탈자에게 나를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폭력성이 높은 세상일수록 더 이런 것들이 예민해져 있는 거죠. 상대가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여 공격해버리는 이 무서운 세상, 도와주는 척 하다가 공격자로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차 있는 겁니다. 불안에 있고 두려움과 공포와 요즘 뭐가 많아요 여러분? 공황장애. 여러분 공황장애가 뭐 몇몇 연예인들에게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 뭐 공황장애가 쫙 깔려버렸어요. 유행이에요, 유행. 근데 여러분 이 겪은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공황장애 한번 오면 그냥 미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극도의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두려움의 감정도 고장이 나버려요. 안전을 위한 장치, 시스템을 만들고 애를 쓰는데 그 노력도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24시 전부를 내가 나를 어떻게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잘 때도 자기가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불안이. 그게 심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모두가 적처럼 보이는 거죠. 내 안전을 지켜줄 것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호막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 갈수록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굉장히 위험한 삶의 여정이죠. 안전한 곳이 사실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그 직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관계 안에서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고 공격을 받고 피해를 입고 그래서 너무 그 심한 피해 망상증이 되고 이게 그냥 질병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요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정말 의지할 만한 것인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몰라요.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신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다. 하나님은 풀 케어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출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입, 그죠? 들어가고 나가는 거. 그걸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지키신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위탁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Now and forevermore.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하겠습니까? 부모가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자녀를 지켜주고 싶어도 부모는 가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지는 날요. 부모를 떠나면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우리 부모들이 이제 사춘기쯤 되는 이제 자녀들이 나면 이제 사춘기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이렇게 시야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사춘기 때부터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모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고 있는데 살다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영원까지 AS를 한 번만에 알고 끝까지. 시편 23편 6절에 이 말씀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기 줄을 꺼야 되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르리니. 이게 뭐예요? 추격하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국은 여러분, 이 완전한 보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목표는 어디인가? 여호와의 집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이 시편 23편은 1절과 2절에는 얼마나 멋있어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얼마나 멋있어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망의 엄청난 꼴짝이 나오죠. 원수의 목전이가 나오죠. 얼마나 어려움들이 생겨요.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끝내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 나를 끊임없이 따라다니심으로, 우리를 실종하지 않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집에 도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이게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23편이. 그런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니지 않은 적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한 이후에,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 노래소리 이후에 이 사울의 질투심이 유발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바로 다윗 앞에서 단창을 던져서 바로 벽에 꽂히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근데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3,000명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못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라다니지 않으면 다윗은 금방 죽었어. 그의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죽을 뻔했어요. 그의 노년에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녔다.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었어요. 근데 끝내는, 여러분, 끝내는 돌아와요. 베델로 돌아가는. 중간중간에 죽을 고비를 많이 만났어. 엉뚱한 곳으로 피하면 도리어 위험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끝까지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가다가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낭패를 당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악인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별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요. 삶이 위험하고 흔들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의 도움은 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에게 달려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바라본 산들은 다 없어집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존재하지 않아. 있다가 없다가를 반복해요. 어느 날은 그게 막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떤 날은 보니까 도움이 될 것 찾아갔는데 없어져 버렸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들은 다 불안정한 것들입니다. 부동의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요동치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요동을 쳐요. 모든 게 환경도 요동을 치고, 우리가 믿었던 뭐 기업도 요동을 치고, 무슨 환율도 요동을 치고, 다 요동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을 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은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무엇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무엇으로 승을 쌓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믿을만 합니까? 내가 강하게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울타리를 쳤는데 울타리가 넘어져 버려, 바람에. 믿을 만한 것이 어디 있느냐? 어떤 것도 믿을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어디에도 확실한 것도 없고 완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던 것이 더 위험한 곳일 수 있다. 결국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피할 곳을 아는 것입니다. 잘 피하는 것이 복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영원한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 되십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잖아요. 모든 게 점점 더 불안해져가요,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문명이 고도화되고 기술 발전이 더 가속화되고, 이 GPT 시대가 앞으로 AI 혁명을 만들어내고, 이 뇌에도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지금 뉴럴링크라고 해서 이 뇌에 그저 하나의 층에 더 이제 뭐를 칩을 집어넣고 뭘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단 나는 안 할래요. 난 지금으로 나는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상태로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갈수록 더 불안정해져요, 여러분. 문명의 발전이 우리 이 가속도가요, 여러분. 이세돌이 여러분 그 바둑 AI 그 바둑을 두고 할 때 그게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완전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가 어때요? 정신질환자가 막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피드는 불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잖아요. 이 스피드가 높을수록, 여러분 운전을 해보면 그러잖아요. 속도를 낼수록 불안해지잖아요. 자전거를 탈 때는 그런 자동차를 탈 때 불안감 별로 없어요. 그럴 때 누가 그렇게 불안감을 가져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속도를 낼 때, 이 시대가 어마어마한 속도를 지금 달려갈 때 사람들은 뭐요?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전혀 다른 세계가 오는 거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과학이에요? 기술의 발달일까요? 우리의 도움이 더 좋은 세상을, 우리의 AI 로봇을 데리고 다니면 더 좋은 세상이 올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어. 본문은 오늘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은 의인화의 그런 표현이지만,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깊은 관심과 사랑과 돌보시는 그런 베푸심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 불안 사회, 우리의 안전, 이상한 곳을 찾지 말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만을 찾고 그분에게 피하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요, 마침내 우리를 이 삶의 위험한 여정에서 끝까지 승리의 완주를 하기까지 우리를 지키실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아니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근데 그 붙잡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시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결론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답게 이 세상에 불안에 떨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께 맡기고 여호와는 들을 지키시는 자라. 그 지키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 험난하고 악한 세상 속에 보호와 안전 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34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일평생 붙잡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여호와께서 늘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이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족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안의 시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